어떤 걸 경험하셨어요? 어떤 섭리를 경험하셨습니까? 종종 우리가 그러죠.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셨습니까?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면요, 아무리 큰일이 일어나도 모르고 지나가요. 그런데 묵상하고 생각하고 관찰하고 바라보면 사소한 것도 그냥 지나가지 않아요. 제가 종종 얘기하죠. 푸른 곰팡이를 본 사람이 페니실린 주사제를 만드는 것이 그 사람만 본 게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봤어요. 근데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어느 정도 약효가 있다는 것도 그 전에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그렇게 연결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세밀하게 관찰하고 바라보고 생각하는 사람이 눈에 들어오게 되지, 걸리게 돼 있어요. 이게.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종종 얘기하잖아요. 앞에 돈이 떠다니고 있어요. 이 시대는. 주식 같은 거예요. 여러분, 북한이 뭐 하나 하면은 내리는 게 있고 오르는 게 있고, 이번에 올림픽 하면서 잘된 집이 잘 팔리는 뭐라 그러죠? 잘된 게 있고 안 되는 기업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야식 배달업체들이 참 잘됐다고 그러죠. 편의점들이 잘됐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미 이걸 예측하는 사람들은 그 주식을 사서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심히 세밀하게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에 보여요. 그렇지 않고 지나가면요, 아무리 좋은 기회가 지나가도 잃어버린다니까요. 못 본다니까요. 안 보인다니까요. 눈앞에 지나가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입니다. 세밀하게 관찰하면 보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엊그저께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 김창인 원사님이 굉장히 오랫동안 수영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정로에 올림픽 기념관, 올림픽 그 수영장 있거든요. 기념관이 있거든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제가 거기서 수영 다닐 때 같은 시간대에 있었는데 수없이 스쳐지라는 거죠. 이렇게 수영을 입고 서로가. 근데 그때 모를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들어보니까 같은 장소에 있으면 같은 시간대에, 물론 이제 반은 달랐죠. 그분은 잘해서 뭘 했으니까 이제 산독반에 있었고. 근데 같은 시간대에 있었는데 그건 모르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거 생각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지금 내가 스쳐 지나는 어떤 사람들도 나중에 만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그 한 사람하고의 관계도, 그냥 모르는 사람, 스쳐 지나는 사람의 관계도 나쁘게 맺으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있잖아요, 나중에.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선하게 지나가면서 하나님, 이 중에 그냥 스쳐 지나가서 지금 모르는 사람 중에 나중에 저하고 만나서 깊이 있는 관계를 맺고 은혜를 나누고 할 사람이 누굽니까? 그 중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요, 스쳐 지나가는 사람 하나하나가 소중합니다. 굉장히 소중합니다. 놀랍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정말 여러분 거룩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삶을 관찰해보세요. 사건도 그렇습니다. 사건도.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 그때 그런 사건 가운데 있게 하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 문제를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그것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대충 흘려버리지 마시고 이렇게 묵상해 보시오. 하나님이 머리카락까지 세시잖아요. 참새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떨어졌다, 머리카락이 빠졌다, 이것 가지고도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요, 여러분, 신앙이 성숙하고 영성이 성숙한 사람이 작은 것을 얘기해. 늘 말씀드리지만 작은 것을 얘기해요. 남들은 못 느끼는 작은 변화에도 얘기해요. 자동차를 잘 고치는 분들은요, 여러분, 자동차 엔진 속에 작은 변화에도 예민해서 뭐가 어디가 고장났다는 걸 알아요. 우리는 잘 몰라요. 세밀하게 들어오면, 알면 아는 만큼 보이고 들리는 것이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 만드시기 위해서 오밀조밀 세밀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오늘까지 왔는지. 굉장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많은 교회들인데 요즘 교회들이 금요일이 없는 교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굉장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금요일 같은 거 생각도 안 하고 잊어버리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마 우리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자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와서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무릎 꿇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고 승리하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마음을 움직이시고 발걸음을 인도하셨는지를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종종 발견해 하나님이 나를 목사 만드시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세밀하게 열심히 일하셨는지, 그걸 저는 제가 목사가 안 될 거니까 얼마나 그러셨는지, 또 하루 지나면서 그것을 얼마나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열심히 은혜를 주셨는지, 내가 스스로 잘나신 것이 귀한 것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여러분 이것들을 깨달아가고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스쳐 지나가는 사람도 그냥 대수롭지 않게 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만나는 사건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지나가지 말고 기도하세요. 조금 이렇게 다치면 다쳤네, 재수없네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하다 보니까 다치면서 이걸 통해서 내가 뭘 깨닫게 원하십니까? 한번 묵상해 보시면 그 안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많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감사해요. 그것도 은혜고 그것도 기쁨이고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있다는 생각들을 하게 됐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영성 있는 사람은요,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요, 작은 사건, 작은 음성, 작은 것에도 하나님의 섭리를 배우고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삶이 성장할수록 정밀해져요. 예컨대 그냥 한 사람들은 내일 우리 만나죠? 잠깐 깜빡 잊어버렸대요. 그래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 고위직에 올라서 대통령이나 고위직에 올라서 그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정밀해지는 거예요. 함부로, 아니면 그냥 병인 역시 사든 약속 함부로 무시하고 해도 별 지장이 없어요. 그거는. 그런데 삶이 성장할수록 그 한 번 때문에 인생의 성과가 나눠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승승장구하던 나폴레옹이 저요 전쟁에서 왜 지는 줄 아세요? 그나마 몸이 안 좋아가지고 부관이 와서 네가 한번 알아서 해봐 했는데, 그때 부관이 실수하는 바람에 저요가 전쟁에서 상대가 기마병 말을 앞세워서 오는데 여기서 포를 쏴요. 막 흩어져서 오는데, 포는 고병들이 잔뜩 모여올 때 쏴야, 지금처럼 미사일처럼 발달한 게 아니라 쏴야 의미가 있는데, 기마병들이 그냥 쫙 흩어져서 오는데 쏘면 큰 효과가 없어요. 그 한마디에 저요. 그거에 전쟁에서 지고 나중에 왕제에서 쫓겨나고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번 실수가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데 정밀하고 성장할수록 한 번 실수가 인생을 망칠 수 있는 거예요. 약속 하나하나, 시간 하나하나,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성장에 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 보면은요, 오늘 말씀 이런 겁니다. 족장들의 역사와 하나님, 시작. 이 족장 시대라고 하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 이제 포함이 되는데, 사실은 이 역사에서 이 시편 기자는 뭐를 발견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자기 조상들, 족장들과 약속하신 얼마나 신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자기들의 역사를 보니까 하나님이 이루셨다. 근데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걸 발견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내가 대충하고 내가 예배하고 대충해도 하나님이 징계하지 않을 거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세밀하게 자기들의 역사와 하나님의 약속을 비교해 보니까 하나님이 세밀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 역사 속에서. 사실 깨어있다는 게 뭐냐면 이걸 보는 게 깨어있는 거예요. 깨어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세밀하신 섭리를 발견하는 게 깨어있는 겁니다. 잠자는 사람들은 발견 못해요. 하나님이 앞에서 기적을 보여줘도 발견을 못해요. 이게 은혜입니다. 죽을 가운데서 건져주는 그 은혜를, 그걸 기억을 못해요. 그런데 깨어있는 사람은요,
죽을 거 안 가도 그저 거 안 가도 그냥 조그만 사건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구하셨군요. 이런 고백이 나온다니까요. 제가 몇 번을 간증했지만 전 참 죽을 뻔한 경험들이 여러 번 있어요. 사고로 물속에 빠져 죽을 뻔한 경우도 여러 번 있고, 뭐 경운기 끌고 가다 뒤집어진 적도 있고, 경운기가 뭐 자전거 타고다가 뒤집어진 적도 많고, 낭떠러지에서 떨어진 적도 있고, 별짓이 다 있어요. 근데 참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게 큰 사고가 나는 그 순간 제가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고, 누가 나를 살짝 들어서 옆에다 딱 놓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리고 자전거만은 저 밑에 가서 처박혀 있고, 경운기만 불러가지고 밑에 처박혀 있고. 근데요, 그 순간 누가 나를 톡 치는 게 느껴져요. 내 몸을 톡 치는 게 느껴졌어요. 여러 번 느꼈어요. 근데 나도 모르게 그 순간,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셨구나. 고백이래요, 고백.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이 살려주셨구나. 왜 살려주셨을까? 여러분, 정말 놀랍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거라는 믿습니다. 어떤 순간에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요.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담대하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믿으십시오. 그 약속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한 약속이 이스라엘 자손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믿음의 자손들이 우리들에게 또 삶이라게 일어나고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하시는 귀한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요셉의 역사와 하나님 시작. 유명한 사람을 앞서서 있습니다. 요셉이 저으로 끌려보다 예언하는 창고에 잡고 내 목을 쇠사슬에 내렸으니 온 너희의 말씀이 끝나기까지 내 말씀이 이를 발견해. 아멘. 요셉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정말 대단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거꾸로 가는 거예요. 실패의 연속이다.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의 연속이에요. 그런데 가장 심각한 나라로 떨어졌을 때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때예요. 예수님의 역사가 똑같습니다. 십자가의 가장 처절한 실패 현장이 구원이 완성되는 자리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적용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장 처절한 실패에 걸렸을 때 그때가 하나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가 믿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때도 우리는 절망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때도 감사할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있어요. 실패했기 때문에 기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고 잘못 알아서 힘들어하는 게 있는데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말을 잘못 알아서 착각해요. 여러분, 사건을 기뻐하라는 게 아닙니다. 사건을 감사하라는 게 아닙니다. 아니, 어떻게 안 좋은 사건인데 그거 자체를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사건이 아니라 그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 사건을 전화해보고서 막 이렇게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도 바라보지만 그것보다 이 사건 그렇게 안 한다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 하셔서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내가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사건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긍정적 생각을 가졌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할렐루야. 요셉은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럴 때 내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가 옳지 아주 오롯이 살아나는 깨달아지는 거룩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 볼까요? 모세의 역사와 하나님 시작. 이야, 아브라함이 얼마나 위대한지 모든 데 아브라함과의 약속이 들어가요. 하여튼 천대까지 복을 주시는 것처럼 모든 곳에 아브라함과의 약속이 들어가요. 아브라함 참 대단한 분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네 할머니 때문에, 내가 네 할아버지 때문에, 몇 대 조상 할아버지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내가 너를 복준다, 내가 너에게 한 약속을 기억한다, 이런다고 얼마나 멋있어요. 천대까지 복을 주시면 그런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문의 아브라함이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왔는데 아들도 굶었어요. 떠돌이 생활을 했어요. 100년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다 겪었어요. 그냥 그 땅 겉으로만 맴맴 돌았어요. 그 땅에 왔는데 차지하지도 못해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 맞습니까? 라고 얼마나 회의하고 넘어질 수 있잖아요. 내가 편안히 잘 살 수 있는 이게 뭔가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다. 할렐루야. 내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었다.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었다. 롯과 헤어진 다음에 하나님이 종과 행을 행하여 보라, 동서남 뭘 바라보라. 바라보면 다 뭐밖에 안 보입니까? 광야밖에 안 보이죠. 이 땅을 만드시더라도 하나님, 이 땅은 저도 별로 효용가치가 없어요. 이거 재산가치도 없고요. 이 땅 주서 뭐 하시려고, 이 땅 말고 하나님 좋은 땅 주세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거기도 감사하고 아멘. 그걸 감격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광야를 보이시고 사람이 잘 못 사는 곳을 보여주는데도 감사하고. 왜냐하면 롯이 소돔과 고모라 쪽 아주 비옥한 땅으로 와서는 반대편으로 반대편은 광야였어요. 산지였고. 근데 그걸 감사하는 거야. 놀랍지 않습니까? 땅을 보면서 감사한 게 아니에요. 눈앞에 물질 보고 땅을 보고 와 하고 감사한 게 아닙니다. 뭘 감사한 겁니까? 하나님을 감사한 거예요.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면서.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그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당신께 감사하고 당신을 신뢰하고 당신 내가 찬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사람 되시기 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우리의 자손들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놀라운 은혜가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요, 출애굽 사건이 얼마나 존귀한 줄 아세요? 유대 역사 전체에서 유대인들이 곤란에 빠지고 환란에 빠지고 어려울 때마다 가서 물을 기워오는 영적 샘물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늘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때 함께 하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치는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출애굽 사건이 없었다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많은 것을 잃어버렸을 거예요. 우리 초대교회가요, 우리 교회, 우리 전체 기독교가 시작돼서 1세기에 시작됐던 이 초대교회, 그 고난받던 313년의 기독교가 공인되기 이전에 그 고난받던 그 시기가 얼마나 귀하냐면요, 우리 다 거기서 물을 보는 거예요. 지금 영성의 물들을 거기서 따는 그분들의 신앙에서 우리가 본받고 고백하고. 그래서 여러분 혹시 나중에 신학을 하시면 읽어보시는데 초대교회에 있던 그 문서도 있어요. 신학 문서들이 읽어보면 정말 감동입니다. 그때 이야기들을 전해놓은 책들이 있어요. 정말 감동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고난당한 것 같지만 그 안에 사실은 뭡니까? 후손들한테 영성의 보고를, 생물을 넘겨줍니다. 부자로 잘 살고 잘 먹을 땐 그런 게 없어요. 광야에서 고생할 때, 힘들 때, 핍박으로 고생할 때, 힘들 때, 그때가요, 되들이 이루어지는 복된 역사가 있는지 몰라요. 나는 우리 교회도요, 목사로서 내 당대에 잘 되는 것도 좋지만 난 더 소망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때 열심히 바꿔서 다음 세대로 넘겨서 우리의 역사가 이어질수록 우리 시대를 말하면서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지금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왔으면 참 좋겠어요. 이런 역사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당대에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당대에 풍성하고 이런 것보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교훈을, 의미들을 물려주는 그런 목회하고 싶습니다.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고백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역사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그렇게 고생한 것이 세상적으로 고생인데 영적으로는 정말 놀라운 축복입니다. 복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떠돌다니고 했는데 지금 2000년, 4000년에도 여전히 아브라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복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니까요. 역사 속에서 섭리하시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역사를 섭리하시고 통치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며 담대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신앙의 성실함을 가지십시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어떡하나 여전히 나의 기도는, 나의 예배는, 나의 순종은 변함이 없습니다. 기도하면서 나가신 내가 있기를 진실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 예배가 자꾸 패해지고 있습니다. 이 시대 모임이 자꾸 패해지고 있습니다. 이 시대 신앙의 가치가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무릎 꿇고, 이럴 때일수록 감사하고, 이럴 때일수록 기도하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진실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